은혜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정석현 목사님 은혜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2017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대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앞날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게 되고 특별히 성탄과 같은 절기를 맞이하게 되면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이 되는 것 같고, 뒤를 돌아보면서 세월이 많이 바꾸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됐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이렇게 잘 생긴 것을 잘라다가 저녁에는 색종이를 우려서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달고, 집에서 가져왔던 솜으로 이제 눈처럼 위에다가 다 만들어 놓고, 밤이 맞도록 솜씨가 좋은 사람들은 흰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가위로다가 자르면 얼마나 솜씨들이 좋은지 낙타를 타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려고 찾아오는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지 않으십니까? 벌써 11월 달이 지나게 되면 올 성탄절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낼까? 각 기관별로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 학생들은 매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TV라든지 어떤 놀이가 없었을 때에 정말 이제 교회에 와서 유일하게 배우는 찬양과 율동, 연극이 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만한 가장 귀중한 이런 추억으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성탄절 새벽에 아마 우리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줄로 압니다. 성탄 전야제 때는 우리가 일찍이 다 모여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찬양을 저희들이 같이 배우고 또 찬양을 드리고 밤이 맞도록 씌워지게 되다가 12시가 되면 혹시 우리가 누구보다 단 1초라도 늦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늘 시계를 보고 기다리다가 12시가 딱 되면 기쁘다 그저 오셨네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좀 알려주자고 해서 이렇게 분야별로 모여졌던 분들이 지역을 향해서 새벽송을 돌게 됩니다. 밤이 맞도록 불을 켜놓고 언제쯤 올까, 우리 집엔 새벽 찬양 소리가 언제 들릴까 기다리다가 어떤 분들은 너무 피곤해서 잠깐 동안 그 시간 밤새도록 기다리다가 그때에 그냥 잠이 깜빡 들어서 만나뵈지를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나는 영접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생각하면서 회개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 준비해 놓았던 이제 모든 선물들을 갖다가 준비를 하면 청년들 학생들이 큰 쌀푸대를 들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하나하나 가득 담아가지고 이제 떡국을 끓여줬던 분들이 있어서 먹고, 그리고 모여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좀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봉지를 만들어서 저녁에 이렇게 다 써왔던 과자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들은 밤이 맞도록 새벽송까지 돌아서 피곤하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기 원해서 9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잘 나누어 주고요. 이어서 장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던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정겨운 때 같아요. 참 힘들고 어렵기도 했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오면 대개가 파출소라든지 아니면 제1제당 꼭 가기만 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선물을 꼭 준비를 해서 때만 되면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오늘도 대중교회에서 새벽송 돌 텐데 이러던 때가 정말 많이 선하게 생각이 될 겁니다. 세월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지. 그럼 성탄절에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주인이야.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조금 가니까 굉장히 휘황찬란해져요. 11월달만 되기만 하면은 벌써 가는 곳곳마다 추리가 얼마나 그렇게 그냥 화려한지. 그리고 가는 곳마다 르돌프 사슬포로 옮겨놓고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 그저 이 모든 것이 막 퍼져 나올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인은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어느 때 놓고 보니까 산타크로 이 성탄절 때 휴식단 때에 돈 좀 많이 벌어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 때는 예수님의 자리에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만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때 소리를 들어보니까 성탄절 쉴 때만 되면 외국에 나가는 비행기표를 구할 수 없다. 너도나도다가 외국으로다가 놀러 다니는 이런 때가 있어서 그럴 때마다 생각을 했어요.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왜 자꾸만 주님은 자꾸만 적어져 갈까? 예수님은 모양이 왜 점점 사라져가는 걸까? 이렇게 안타까움을 느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 놓고 보니 또 어떤 때는 그때가 그립기도 해요. 어떤 때는 이제 정말 이제 르돌프 사슴코 소리를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성탄에 대한 문제들이 제가 이렇게 앞장서서 되지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이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좀 느낌도 받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2017년도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잘 깨닫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요한을 통해서 저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복음을 기록했던 이제 예수님의 대개 제자들, 저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신 것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것을 위주로 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만왕의 왕이 오신 것 같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모습으로 보면서 마태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그 마태복음에 대한 성경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잘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었어요. 만주의 주가 되시다. 그런가 하면 마가라고 하는 이제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귀중한 사역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너무 많이 하셨구나. 그래서 마가복음은 1장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모습 가운데에 일하시는 모습이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신 사람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래서 한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시니까 고통을 좀 당하셔도, 어려움을 당하셔도, 배반을 당하셔도, 십자가의 못을 박혀 가진 고난과 어려움을 다 당하셨어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인데 그분에게 무슨 고통이 있을까? 그분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분에게 마음에 무슨 힘든 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이 누가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되십니다. 꼭 그분도 똑같이 처녀의 몸에서 10달 동안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안 하시면 예수님도 배고프십니다. 찬이슬 맞아가면서 계시면 예수님도 추위도 느끼십니다.
사람들이 어떤 땐 돌팔매질을 하고 그저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면 우리 예수님 마음도 아프셔. 십자가의 못을 박힐 때 우리 예수님이 고통도 오셨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과 똑같으셨다. 뭐 우리와 달라가지고서 특별한 게 아니셨다. 이분은 우리와 똑같다. 이렇게 해서 공간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셨던 그 활동을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잘 기록을 해놓은 걸 가지고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요한복음까지를 가리켜서 사복음이라고 해요. 네 개의 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된 것인데 이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면 이 요한은 먼저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각 제자들마다 목적이 뚜렷하지만 특별히 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쓰게 된 목적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되심과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 그러니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으시다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된다. 이걸 알려주기 원하는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폭넓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행하셨던 일들, 기적적인 일들, 그래서 공간복음에 빠져 있었던 기록들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 없었던 것, 기적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의 교훈에 대한 말씀, 그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나오는 저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던 이 기적적인 일들은 요한복음밖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에 빠져 있었던 예수님의 기록을 찾아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라는 것을 늘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른 성경에서는요, 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켜서 7가지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에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하셨으면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과 같다.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 떡과 같다. 생명의 떡이에요. 떡을 먹지 않으면 사람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아니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 나는 선한 목자가 된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라면요 희생을 하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요한복음에는 나는 양의 목자다. 양의 목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문을 통해서만 들어오고 나와야지 울타리를 넘는 법이 없어요. 양의 진실된 문제들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도와 양들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가야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내가 길이라는 겁니다. 길. 길이 없을 적에는 다니기 힘들고 어렵지만 길만 만들어 오면 얼마나 다니기가 쉬운 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길이야. 그 내가 생명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들은 예수님이 다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다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 무거운 죄의 짐에서부터 걱정, 슬픔, 무슨 뭐 염려, 여러 가지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들에게 줄 터인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길이고 진리가 되니까 내가 가는 길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요. 너무 힘들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건 예수님이 다 가신 길,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길, 그냥 나는 모르고 그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면 목적지까지 다 도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명하게 내가 내 길을 닦아놓고 가려고, 내가 길을 닦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대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닦아놓으신 그 길을 순종하면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힘이 든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쉬워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얼굴 붉혀가면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길들은 다 예수님이 담당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담당 안 하신 게 뭐가 있어요? 죽음까지 담당해 주셨는데, 그래서 따르라. 우리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돼. 아무것도 무슨 뭐 특별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가지가 열매 잘 맞으려면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어. 우리 예수님 말씀,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이건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나타나 있는 7가지 내용 말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7가지로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빛이고,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선한 목자가 되고, 나는 양의 문이 되고, 나는 길이 되고, 나는 진리가 되고, 나는 참 포도나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 요한이 기록을 잘하면서 가장 알기 쉽도록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장. 이 요한복음 1장에 대한 말씀들은 여기에는 우리의 창조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이 잘 기록이 모두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은 먼저 이렇게 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의 말씀. 태초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의 말이 나오지만 성경의 제일 첫 장인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가 나와요. 똑같은 한국 말로, 우리나라 말로는 태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원어상으로 찾아보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의 말씀하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의 뜻이 달라요. 뜻. 우리는 태초 그러니까 아주 오랜 옛날, 그렇죠? 태초 그러면 생각 아주 오랜 옛날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태초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시대에서부터 시간과 접촉된 순간입니다. 이게 태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땅이 공허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험난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다시 말하면 이 시간과 천지 창조 만남의 순간, 그 순간이 창세기 1장의 태초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어떤 일들과 만나는 그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허한 땅에 태초에 천지를 만들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서부터 어느까지 그런 시간 개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말도 하지 않는 영원전부터 시작했던 그 태초, 아주 무슨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뭐 땅이 해가 있기 아주 어떤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아주 오래된 그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서부터 최초로부터 누가 말씀이 계셨다. 그럼 이 말씀이 누구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늘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분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가 태초에 그러니까 시간과 만나는 구약 창세기 1장 태초에 같이 계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어떤 그런 생각 야 2017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까? 좀 더 연구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던 시기가 3년 차이가 난다. 연구를 해보니까 3년 차이가 났던 얼마가 났던 그런 거 그렇게 특별히 중요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놓고 볼 때 같은 2017년 예수님이 오셨던 아기 예수로 오신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서부터 계셨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같이 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던 그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약 2000년 전에 그때 오신 게 아니라 그 전에서부터 오셨던 그분이다. 근데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 빛에 대한 원래 중요한 것은 이건 생명입니다. 빛과 생명은 아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요즘도 우리들이 이 빛, 탁다라고 하는 빛은 이 빛이 없으면 살아가는 생명에 굉장한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 그 연구 발표한 것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렸죠. 똑같은 쥐를 갖다가 이렇게 두 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에게는 빛이 아주 통하지 않는 정말 캄캄한 그곳에 이렇게 잘 가두어놓고 또 한 마리는 그런 캄캄한 곳에다가 구멍을 조금 뚫어서 빛을 비치게 했다고 하죠. 그런데 똑같은 이제 갇혀 있었던 이 두 마리 쥐 가운데서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던 쥐보다 구멍 조금 뚫어놓고 빛이 들어왔던 거기에 갇혀 있었던 쥐가 더 오래 살았다. 그렇게 이제 연구도 하고 연구뿐만 아니라 시험을 한 거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이건 대단히 귀중한 겁니다. 동물들뿐만이 아니라 식물들도 이 빛이 얼마나 귀한지. 빛은. 그런데 오늘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빛,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이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 비록 존귀한데 처하나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만도 못하다. 사람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 인간보다 귀중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깨달음이 있어야지.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는 모습을 보습니다. 하나님, 저 소들도 제 주인을 알아보고요. 나귀와 같은 것들도 제가 먹을 구유는 알아보는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봅니까? 왜 하나님을 그렇게 저버립니까? 그러기 때문에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이 된다. 그래야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시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그 당시에 사회가 어땠습니까? 아마 어떻게 놓고 보면 많이 바쁘고 복잡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정치적으로는 사람들의 인구조사를 하려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동을 하는 때에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때에 나는 좀 어떻게 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벌려는 사람도 많았을 것 같고요. 어떤 때는 근심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닙니까? 정치적인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를 만나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공방에 있는 박사들을 초청을 하기도 하고 가진 말로다가 유혹을 하기도 하고 아기 예수 어서 나냐, 나도 좀 가서 경배하려고, 나도 그 왕에게 인사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아기 예수가 나신 걸 묻잖아요. 가서 경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려고 하는 거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보면 나타나. 얼마나 악독스러웠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찾지를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기준도 조금 더 했을 거예요. 어린아이를 갖다가 다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다 잡아 죽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경배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예수님에 따르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씌워지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많고 많은 집들, 수많은 사람들이 거처하는 곳, 베들레헴이라고 집이 없었겠어요? 당시 물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으로는 적은 지역입니다. 예, 지역은 적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이 고향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나름대로는 적은 도시이지만 이름 있는 곳이에요. 이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아버지 이삭이 살던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이삭이 그곳에, 이새가 그곳에 살던 곳이에요. 다윗이 고향.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오래전서부터 일어났던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뭐 요즘 보면 우리가 그냥 외딴 맷집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도 집도 많았고요. 사람들도 그곳에 인구조사 때문에 올라와서 볼 많은데 그래도 그 많은 집, 그 많은 방, 많은 것 가운데 예수님, 그 어린 예수가 태어나실 수 있을 만한 장소 하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씌워졌던 곳들은 집이 없어서도 아닌 것 같아요. 방이 없어서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없어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얼마나 그저 아우성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소란하고요. 예, 성탄에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들도 오늘저녁 우리 시작을 해서 오늘도 쉬고 내일도 쉬잖아요. 아마 어제서부터 쉬니까 아마 공항도 아마 많이 붐볐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해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기독교 교인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해 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는 분들, 마음에 모시는, 아니면 내 집에 모시는. 요즘에는 그런 설교를 좀 덜 하네요. 저희들이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정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가족이 몇입니까? 예, 우리는 5명이에요. 5? 어떻게 5명입니까? 예, 우리 아내하고요, 저하고 아들 하나, 딸, 그렇게 넷인데 우리 집에는 꼭 예수님이 계세요. 그 우리는 5이고. 그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을 한 식구로 치고 식사를 했을 때에 성미 뜨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들 떴어요? 성미에 밥을 이렇게 딱 해놓고 한 분건 더해요. 그래서 스푼으로다가 그 쌀을 조금씩 가지고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목같이 뜨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성미였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에 대한 심정을 정말 세워놓고 씌워질 수 있는 이런 진실된 일들이 필요하다. 지금도 물론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희생하고 씌우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입구에서부터 보니까 얼마나 밝고 깨끗한지, 얼마나 좋은지. 교회 안에 딱 들어오니까 제가 이렇게 밝게 느껴졌던 것은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야, 참 밝게, 그리고 아주 모든 걸 아름답게 잘해. 하나님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밝게
그래서 이 밝은 꿈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개인 심령들 가운데 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셔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잘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오늘 그 밑으로 이제 나오는 그 내용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르쳐요. 세례 요한. 예.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죠. 예. 이 잉태되는 과정이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때는 고복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을 때에 동정녀 아니요, 무슨 동정녀에서 어떻게 아기가 태어나? 이건 뭐 말도 안 하지. 그러면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건 뭡니까? 사가랴와 엘리벳 가운데서 이들에게는 이미 여자의 기능이 끊어졌던 때입니다. 완전히 끊어졌어. 사가랴도 나이가 많았고 엘리사벳도 경수가 끊어졌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놓고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감사해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따지기 좋아하고 그냥 해서 동정녀에서 무슨 아기가 태어나냐. 그러면 경수가 끊어졌던 여인이 아기는 낳을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다가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6개월 전에 오늘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했던 일 보면 나는 이 땅에 왔던 메시아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내가 할 일은 이 땅에 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시는 그 길을 밝게 잘 인도하는 그 사명만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는 와가지고 이 세례 요한을 최고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놓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던지 300여 년이 지났어요. 신구약 중간세기를 가리켜서 300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끊어지고 이제 모든 선지자들에게 말씀이 임하지 아니한 지가 300년이 됐어요. 300년 이후에 최초로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건 대단한 역사입니다. 30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 나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무슨 이제 받고 이럴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 나는 그분의 신끈을 풀기도 매들지도 못할 만한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이 생명이시다. 나는 그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마지막에 그에게 주어졌던 인기, 그에게 주어졌던 수많은 사람들 다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높이다가 마지막에는 그의 생애를 마치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의 사명이에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암만 무슨 소리라고 큰 소리치고 뭐 한다고 그런다고 그래도 안 해요.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갖고 이 일만 우리는 행하면 돼. 다른 거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하면 얼마나 일을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많이 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많이 했습니까? 희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을 잘 알려드릴 수 있을 만한 세례 요한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지금 그래야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다시 오실 예수, 오신 예수를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영접도 못했고 십자가의 못을 박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그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자녀들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연말 되면 느껴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내 나이만 생각됩니까? 내 나이가 벌써 그 좋던 20대에서 30대잖아요. 30살이라고 말하는 걸 아주 싫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 나이가 50이 되고 한가 되고 70이 되고
나이 먹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또 한 해 가까워져.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가 한 해도 가까워졌구나. 우리가 때를 따라서는 이런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씌워지는 마음의 자세로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영접하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환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많은 것 달라졌지만 우리 사랑하는 대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주님을 꼭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여 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잘했다 기뻐하시고 정말로 고맙다.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고맙다 안 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충분하게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어떤 때는 은퇴를 하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고맙다고 해야 될 만한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자꾸 생각, 정말 고맙네, 정말 감사해, 정말 고마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앞에 씌워졌던 사람들에게 잘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고마워, 고맙다고, 내가 올 일을 위해서 나를 오기를 해서 그 수많은 사람, 내가 그렇게 원하고 생명 맞춰서 구원받기 원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내 앞으로 인도해서 예수님께 고맙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줄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 성탄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마음속에 꼭 모시고 제일 좋은 곳에 항상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정말 온전하게 드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꼭 영광을 올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내 마음속의 빛들도 잘 반사해서 주님만 영화롭게 하도록 힘을